자신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4편은 113편에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는 바벨론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민족이었고 문화도 종교도 달랐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힘이 더 강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도했습니다. 지배했습니다. 때로는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었죠.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억압당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꿈도 없이 행복도 없이 살던 그들, 그런데 그들의 역사에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해방의 때가 임했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허락하였고 그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이 그 민족에게 임했던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가 도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단이 물러갔다고 하는 말, 요단 강물이 멈추어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서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나자 다시 물길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해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수장되었죠. 그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요단강물이 다시 합치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불가사의한 일, 어떤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산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양들도 놀랐습니다. 기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 필요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요. 아니, 내가 행했던 노력도 나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를 입에서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죠.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그분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바다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바다 강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뒤에도 나옵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목마른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신 분, 강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셨던 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남기셨던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 신적인 존재,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 그러면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온전케 합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